아멘. 9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골짜기로 데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3단계가 볼 수 있죠. 첫 번째 어떤 상태였어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뼈가 말랐다는 게 뭐예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뼈도 아니고, 부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뼈도 아니고, 완전히 뼈만 남았는데도 완전히 마른 뼈. 그렇죠? 오래된 뼈. 인전, 진짜 해골. 이 사람이 사람이었다라는 기억이 없어질 해골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해골의 상태, 마른 뼈의 상태였고, 두 번째 상태가 어떤 상태죠? 두 번째 상태가 살이 붙고, 그렇죠? 피가 돌고, 그래서 이 육체가 회복된 상태가 두 번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상태가 어떤 상태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 사람 속에 돌아와서 살아났던 상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장면, 이 한 가지 장면을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비유이고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에스겔이 어디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뼈가 이렇게 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뼈가 누구다? 이 뼈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의 투데이입니다. 에스겔의 상태,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이 이 마른 뼈가 같다는 거죠.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은 마른 뼈 같은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내 내적인 것도 다 이제 파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 내적으로 뭔가 주체성 있는 것도 아니고 신념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면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면 박살이 난 게 아니라 모두 박살이 났어요? 외면도 박살이 났죠. 그렇죠? 외면도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성이 무너졌고요. 사람들은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이 마른 뼈 같은 인생, 내적으로도 생기도 없어서 내적으로도 죽었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완전히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제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탁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이 현재 이스라엘 마른 뼈 같은 상태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육체는 있는데 생기는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은 어느 시대의 유사성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멸망당하기 이전에 나라의 이름은 있는 이스라엘의 의미를 갖죠. 그렇죠? 멸망당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땠죠? 나라는 이름은 있어요. 어떤 나라예요? 유다죠. 그렇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리죠. 그렇죠? 이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껍데기가 있다는 거예요. 딱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멀쩡합니다. 근데 뭐만 없어요? 생기가 없죠. 그렇죠? 시체 이스라엘. 이 시체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성이 무너져 내리기 이전의 이스라엘이죠. 겉껍데기는 다 있지만 나라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왕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지만 뭐가 없어요? 진정한 고백이 없는 이스라엘. 그렇죠? 진정한 신앙이 없는 이스라엘. 껍데기만 갖춰지는 이스라엘. 이걸 뭐예요? 시체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보기에는 살아있어 보이나 죽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살이 오른 이스라엘의 어느 시대를 상징해요? 멸망당하기 이전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살이 오르고 생기가 불어와서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은 어느 시대를 상징합니까? 어느 시대를 상징합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70년 뒤에 한 세대가 지나면 위대한 시대가 도래하는데 지금은 니네가 마른 뼈가 되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어떻게 된다? 정체성을 회복한 시대. 이스라엘의 진짜 의미가 뭐고 유다의 진짜 의미가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어떤 분이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들은 포로기에 잡혀 있으면서도 예레미야의 소망을 두고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신앙의 회복을 꿈꾸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에스더가 나왔고 모르드게가 나왔고 다니엘이 나왔던 이 위대한 시대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70년 뒤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러, 하나님의 도시를 건립하러,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건립하러 회복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죠. 그렇죠?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까지 다시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꿈꾸셨던 그 이스라엘 회복되는 상태.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입니다.
이 세 가지 시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세 가지 시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집시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있어요? 내가 보기엔 두 번째도 일단 두 번째가 퍼센테이지가 제일 맞는 것 같네. 내 기분엔. 모르지만. 겉모양은 멀쩡하죠? 그쵸? 겉모양은 멀쩡해요. 교회도 다니고, 내가 나름대로 직업도 있고, 그쵸? 내가 사회적 위치도 있고, 가정도 있고, 누가 봐도 내가 내 인생을 잘 끌어가고 있어요. 그쵸? 살이 붙었고, 힘줄도 붙었고, 피도 돕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내가 이거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맞는 건가? 뭐가 없어요? 겉은 있는데 속이 없죠.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그쵸? 시체처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긴 한데 시체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체예요. 생기가 없다는 거죠. 생기. 그 내면에서 진짜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설명해주는 그 생기는 없이 그냥 생활이 돌아가고 환경이 돌아가는 상태. 겉보기엔 멀쩡한데 사실 속으로는 뭐가 없는 상태?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생기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2단계 인생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단계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나름대로 돌아가다 보면 어느 점에서 이게 우르르 무너지는 시점이 생긴다는 거죠. 절대 이대로 계속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서 3단계로 회복하지 않고 2단계에서 3단계로 회복하지 않고 이 2단계만 어찌 넘겨갈 때 어느 점에서 뭐가 돼요? 시체는 썩고 시체는 죽습니다. 시체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이렇게 붕괴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난 나름대로 속은 그래도 겉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살았는데 속은 내가 생기가 없지만 그래도 내 껍데기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난 나름대로 왕이었고 나름대로 나라였고 이렇게 살았는데 더 큰 세상 바벨론에 부딪히면서 이게 우르르 무너진 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1단계는 뭐예요? 봤더니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자체도 포로된 인생. 세상이 사르라는 대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과 컨트롤을 잃어버린 채로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의탁된 그렇죠? 노예 같은 삶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2단계는 그래도 환경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이런 인생이 3단계 인생 1단계 인생 그럼 3단계 인생 진짜 괜찮은 인생은 뭐야? 일단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왜 사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내 내부의 자체로 이미 뭐예요? 생기가 넘치고 내 내부의 자체로 뭐가? 은혜가 있고 내 내부의 자체로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목적과 가치관과 그로 인한 내적인 평화와 정서적인 안정과 그것들을 가진 상태에서 내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쵸?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가 이제 3단계 인생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여러분은 어떤 단계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저녁 설교는 간단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태에 있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1단계에서 3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면요. 1단계에서 3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쵸?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1단계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내면도 내가 잘 모르겠고 속도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조용히 이걸 좀 정리하고 어딜 가서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이것만 돌아봐도 여유가 없는데 속도 이런데 겉도 복잡해서 억지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의무도 많고 책임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걸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 계십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 때때로 이르러요 우리가.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에스겔의 대답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1단계 인생이 찾아와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요 1단계 시즌들이 있었어요. 그쵸? 1단계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가 1단계였고요. 그쵸? 그리고 엘리 시대가 1단계 시대였고요. 그리고 다윗 후기에 솔로몬 이후의 시대가 1단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하지만요 1단계 시기가 온다고 해도 내가 1단계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유다를 항상 3단계가 원래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 1단계에 때가 있었지, 1단계에 실패가 있었지, 1단계에 좌절이 있었던 거지, 걔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지더라도 내 마른 뼈 가운데, 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달리 살리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배경, 환경적인 배경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끌려가고 있어요. 자기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데 이놈의 신은 말이 많아. 어? 우리를 사랑하면, 자기가 능력 있으면, 자기가 선하면, 자기가 인자하면 이 지경은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귀환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바벨론인으로 살아갔었어요. 바벨론인으로 끝났습니다. 지금도 뭐 유대인 하니까 유대인 중에 일반화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그냥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속화라고 부르죠. 그냥, 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살아야 되나? 그냥 미국인으로서 살래. 이런 유대인들이 존재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때는 더 심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환경을 보세요. 포로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이 지금 내가 다 갖고 있었던 게 아래로 떨어져서요,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에스겔이 뭘 하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너무 계속 2단계로 가니까, 한번 흔들어서 3단계로 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다시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한 통로로 이 단계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 절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대한 희망적인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내 인생에 대한 ING의 관점이 필요해요. 진행형 관점. 완료형 관점을 가져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됐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진행형은 결론이 안 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을 최종 평가할 때는 언제예요? 그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 인생에 어떠한 변수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아무리 선량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언제 변절자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친일파라고 불리우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친일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분들의 상당수는 독립운동, 그 3.1운동 할 때만 해도 나라가 독립할 줄 알고 한국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많은 일들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언제 넘어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이 민족의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관순 때 죽었으면. 근데 어떤 사람, 1930년대로 넘어가는데 중국이 상해까지 먹는 걸 보면서, 일본이 상해까지 먹는 걸 보면서, 이건 안 돼. 중국도 무너지는데 무슨 놈 한국이 독립이야? 이렇게 30년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럼 뭐야? 현실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평생 문제 있게 살다가 감옥에서 주를 만나고 혹은 인생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의 계기를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의 인생은 평가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격이건 여러분들의 신앙이건 여러분들의 상황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러한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중에 있는 것이지 나는 마른 뼈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이어야 되는 건, 진행형이 긍정성을 갖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마른 뼈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가지셔야 되는 것들은 인생에서는 3가지 장면들로 묘사될 수 있구나. 하지만 이 장면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난 1번, 난 2번, 난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ING구나. 2번도 1번이 될 수 있고 1번도 3번이 될 수 있고 3번도 그렇죠? 다윗 시대의 그 위대함도 솔로몬 시대의 초라함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체성의 인생, 그래서 진정한 비전의 인생, 생명력의 인생을 만드시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여기까지 내가 많이 했던 얘기고,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럼 어떻게 1번이 3번이 됐느냐. 어떻게 1번이 3번이 됐냐는 분이. 1번이 3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습니까? 여러분, 1번이 3번이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생기를 불어오셔서, 그쵸? 생기를 불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람이 갑자기 구구구구 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마른 뼈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뼈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쵸? 이게 살이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 생기의 의미에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기가 갖는 상징성은 뭐예요? 아까 난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NIV에는 아예 breath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생기야라고 할 때는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도 breath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어를 보는 게 아니라 원어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숨이에요. 숨, 생기가. 한국말은 생기로 번역됐지만.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NIV에서는 breath로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 그 wind로 그냥 돼 있어요. 바람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갖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 우리는 생기야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우리는 무슨 느낌을 갖냐 하면, 생기라는 어떤 에너지가, 그렇죠? 생명력이라는 어떤 그 에너지의 응축점이 이 사람한테 쫙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쫙 변화되는 이런 어떤 그런 발상을 가져요. 하지만요, 여기서는요, 생기야, 네가 이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숨쉬게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breath, 숨아,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와서 숨쉬게 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는 메인 이미지와 상징성은요, breath예요. 숨의 이미지. 뭐가 일을 삶으로 만들어요? 숨 쉬는 것이 일을 삶으로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숨 쉬는 것이 일을 삶으로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의 삶을 3번의 삶으로 만드는 건 그가 다시 숨 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징성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브레스 오브 트리인데 이 말을 설명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숨쉼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봅시다. 이 밤에는. 숨을 쉬어보세요.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을 쉬어봅시다. 진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가볍게 하고 같이 들이켜요. 한 번 더. 이상하고 어색해하지 말고 해. 소미처럼 춤추는 거 시킨 것도 아닌데 비염이라.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숨은 의도적으로 쉬어보셨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숨을 계속 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숨을 계속 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전반에서. 태초에 창세기에서도 이 숨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에스겔서에서도 얘기하고 계시고요.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인생의 결정적인 죽은 자가 태초에 없는 것을 만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약시대가 신약시대로 열리는 그 시점마다 하나님이 숨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숨을 쉬어보세요. 숨 쉰다는 건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줍니까? 숨 쉰다는 건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뭘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되게 딱 태어나면 무슨 건전지 꽂은 것처럼 내가 1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딱 갖고 100년을 달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민상이랑 아이언맨 얘기했는데 민상이는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언맨이래요. 아이언맨의 그 갑옷보단 돈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력. 네. 아이언맨의 재력. 네. 민상이가 생각하는 그 슈퍼 히어로는 돈 많은 아이언맨. 그죠? 여러분 이 아이언맨 보시면요, 여기 아크 에너지인가 이런 걸 넣어요. 그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 일반 세계가 너무 단절돼서 영혼만 보고 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크 에너지를 넣어요. 남자들은 알고 여자들은 모르는구나. 이런. 이게 뭐예요? 이걸 에너지를 한번 끼면요, 무한대 에너지가 여기서 솟아나와서요, 이 에너지로 이 사람이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요, 이제 그 에너지로 살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재밌게 오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뭘로 표현하냐면 심장이라고 표현해요. 심장이라고. 여기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해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은요, 무슨 오해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에너지원입니까? 심장이 건전지인가요? 이 아크 에너지처럼 심장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심장은 뭘 해줘요? 폐로 들어오는 공기를 혈액이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 지금도 뛰가 있다는 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여전히 에너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건 오늘도 나는 세상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브레스에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숨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숨 쉰다는 걸 명상하실 때, 숨 쉰다는 걸 묵상하실 때 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넌 의존적인 존재야. 네가 하나님 없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사람의 무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태양에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나무 아무것도 아니야. 나무 의존적인 존재야. 나무는 무능해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나무의 존재 방식이에요. 나무는 흙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그 뿌리를 내리고 그 흙에 의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 나무를 이해하는, 나무라는 이 생명체를 이해하는, 이 생명체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면 이 생명체를 평가하는,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체의 존재 방식 중에 하나가 땅에 의존하고 햇살에 의존하고 물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의존을 통해서 뭘 갖고 되는 거예요? 그 의존을 자기화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이 생명체의 존재 방식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의존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렇죠?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게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 현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야. 난 나만의 에너지원을 갖고 있어. 난 그 에너지로 이 세상이라는 벽을 뚫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되게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그를 키웠을 것이고, 그 시스템이 그를 지원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주변 사람과 여건의 팀워크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잘난 목사죠. 저 잘났죠. 저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안 앉아있으면 저 뭐하죠? 그렇죠? 목사는요, 성도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있을 때만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장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교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도자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기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함께 있는 증폭의 과정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존이란 말을 불쾌하지 않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릴 땐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내 존재만을 깨닫고, 부모의 사랑에서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볼 뷰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나이 때는 누구에 대해서 의존합니까? 누구에 대해서 의존해요? 남편과 부인, 서로 애인끼리 의존하죠. 그렇죠? 아직 자녀들이 없으면 부부끼리, 애인끼리 의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랑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이 사람의 사랑에서 격려를 느끼고, 부부끼리 그렇게 합니다. 조금 더 나이를 들면요, 내가 자녀에게 의존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아버지이고 싶고, 내가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람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싶고, 그것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지원하고 나를 살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존이라는 것은 내 무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서로 의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의존할 것처럼 누구에게 가장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의존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브레스에 담기는 첫 번째 상징입니다. 여러분 숨 쉬십니까? 그만하지 마십시오. 숨 쉬십니까? 나 혼자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한순간의 도움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못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낀다면 난 뿌리 내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당당한 것이지 뿌리를 안 내리고 나는 땅에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스탠드하는 게 당당한 게 아닌 거라요. 내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브레스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브레스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여러분 왜 숨 쉽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들이마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 공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산소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의존적인 존재이고요. 두 번째, 세상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세상은요. 나쁜 곳이나 해로운 것이나 여러분들 해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향한 선의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것이 브레스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요. 여러분들이 잘 존재하기 위한 모든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곳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선의로 가득한 곳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오해합니다.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오해해요. 마치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세상은 나를 못살게 구는 것처럼, 세상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세상은 나에게 피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왠지 악의가 있는 것 같고, 부모도 나에게 왠지 악의가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런 자연들도 우리 가운데 악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한 선의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향한 악의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방어하고 극복하면서 투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선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불편한 곳이, 어려운 곳이, 나쁜 곳이. 아까도 시커먼 남자들끼리 좀 식사를 하면서 이 자연만물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뻐꾸기 소리가 울어서 자, 이게 새 소리가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했더니 효민이가 뻐꾸기가 그렇게 나쁜 새라고 뭐 남의 둥지에 가서 이럴 걸 밀어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뻐꾸기의 독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치? 민상이 그 풀이 뭐라고? 뭐? 예? 무슨 풀이에요? 풀 이름은 까먹었는데. 예? 소나무 옆에 사는 못 사서 여기 사는 무슨 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상이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소나무 옆에 보면 다른 잡초 같은 거 하나도 못 사고 다 죽었는 게 왜냐하면 소나무 것들 다 죽인대요. 그래서 여기 잡초 같은 게 날라와서 이 마당에 피는 게 우리는 막 이걸 보면서 아유 저 산에서 피면 편할 텐데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날라와서 이 마당에서 어렵게 꽃 피웠느냐 너의 이 생명력에 대해 놀란다 나 이런 명상을 했는데 민상이 얘기하기 저기서 소나무가 다 죽여서 못 피어서 일로 도망와서 여기서 겨우 사는 거래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악의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식물도 서로를 죽이고 있고 동물도 서로를 죽이고 막 이 새소리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풀냄새와 새소리 들으면서 아 내가 밥 먹으면서 이게 무슨 분인가 하는 생각에 좀 그러긴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악의가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식물도 서로를 공격하고 동물도 서로를 공격하고 하지만요 그보다 더 크게 세상은 선의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이 공기, 이 물, 이 모든 자연과 대지, 태양의 따옴과 기적적으로 이 지구라는 환경은 생명체가 인간이 행복하게 생존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의가 있죠. 그 악의는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악의로 작용합니까? 무엇이 악의로 작용하긴요. 대부분은 타인이, 이기적인 타인이, 이기적인 사회구조가 그런 것이 때때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악의가 부메랑처럼 우리를 찌를 뿐 기본적으로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향한 선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브레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상징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향한 선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선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숨쉼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뭐겠어요? 나는 의존적인 존재이고 세상은 우리를 향한 선의로 가득하다면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하라. 그러니까 들이마셔라. 그러니까 내쉬어라. 그러니까 들이마셔라. 그러니까 내쉬어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의와 소통하라. 너는 의존적인 존재인데 세상은 이미 선의로 가득 차 있으니 너는 그것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네 존재 방식대로 가장 너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내가 무기력해서 이거 무슨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산소호흡기 띄면 죽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나는 세상에 공급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자면 살 수 없는 폐를 갖고 있는 이런 존재인데 신기하게 여기는 산소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서로의 이 톱니바퀴가 딱 들이맞는 것처럼 이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브레스의 의미예요. 난 의존적인 존재인데 세상은 나를 향한 선의로 가득되어 있다. 이거 하나님으로 바꿔봅시다. 나는 의존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의로 가득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폐를 갖고 있어서 나는 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들이키기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초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선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것은 단회적인 예전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이례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 쉬는 것처럼 존재 방식이에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다. 하나님을 들이마시십시오.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를 들이마시세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이마십시오. 그럼 무엇으로 내뱉게 됩니까? 주여 내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쉬게 되죠. 그럼 다시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방향을 원한다. 들이마십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시 내쉽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그건 제가 싫습니다. 그럼 다시 들이마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내가 부여하지 않게 너를 지켜줄 거다. 들이마십니다. 그럼 다시 내쉬죠.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격려하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선의, 사랑하심 우리 인정하는 거. 아, 하나님 나를 싫어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아.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내 인생 왜 이러셨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들이마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이었다. 나도 아팠다. 들이마십니다. 다시 내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 해주셨습니까? 그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다시 들이마십니다. 네가 느끼지 못했지만 난 너랑 함께 했었다. 다시 고백합니다. 그때 계셨다는 걸 제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들이마십니다.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계셨다는 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 내 옆에 있었다. 내 인생 가운데 일했다. 다시 내쉽니다. 주님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이것이 내 안에 논리적으로 사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게 숨 쉬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브레스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인생을,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 번의 체험이나 한 번의 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것들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체험. 마치 지금 우리가 이 밤에 좀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좀 이따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 해요, 여러분. 우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깊은 호흡이 될 거예요. 심호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정적인 간절한 기도가 꼭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하는 고백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심호흡이 될 수 있어요. 깊이 들이마시는, 그쵸? 무호흡증에 빠졌던 여러분들에게 다시 숨쉬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렇게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뭔가 내 안에 짜잔하고 생기가 확 불어와서 내 안에 느껴지고 이래서 그러면 내가 짜잔하고 변하는 그런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떤 신비체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호흡들이 회복될 때 그들이 다시 한번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무슨 호흡들이 있었습니까? 이 2세대 이스라엘에게. 불임절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죠? 이들 가운데 우리는 그냥 포로야.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차별받다가 그 못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 죽이려 했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다 구하신 걸 경험하죠. 그때 그들이 무엇으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들이 들이마시고 고백했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했을 때 불임절에 살려주시는 에스더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능력이 있으시군을 다시 한번 들이마시죠. 그 다음에 그들이 뭡니까? 진짜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포로 귀환도 시켜줄 수 있으시겠구나라고 다니엘처럼 70년 뒤에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진짜 고레스의 칙령을 발휘하셔서 포로 귀환에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걸 일으키신 걸 경험하니까 와 정말 이 일이 일어나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돌아가서도 하나님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한테 힘을 허락하시죠. 이게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들이마심과 인정하는 들이마심과 고백하는 그 내쉼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 호흡해져 나가는 것을 통해서 에스라와 니에미야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포로로 해서 다 쫓겨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근데 다니엘이 읽어보니까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버리신 게 아니라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너희가 구루터기에서 다시 나무로 만들겠다고. 너희들이 죽은 게 아니라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걸 이 다니엘이 봤어요. 그쵸?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죠. 포로로 끌려와서 내 이름도 못 쓰는데. 근데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쵸? 들이마시죠. 그리고 내뱉는 거죠. 주님 꼭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까? 그 인생에 얼마나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지켜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평생에 다니엘이 약간 무슨 정치 지도자처럼 평가절하되는 부분인데 요셉이랑 수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요셉도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지만 성경에서 보여지는 부분만 하자면요. 다니엘서는요. 앞부분은 그 다니엘의 개인사적인 역사적인 고백, 신앙 고백이 나오는 후반부는요. 거의 메시아적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묵시서예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그 호흡이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그렇죠? 그것이 프레스. 우리가 하나님 제가 1단계입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아요. 하지만 3단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3단계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정체성 있게 살고 싶고 마음에 평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렇게 나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3단계를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한다고 하나님 생기를 부어주세요 라고 간구한다고 생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에서 무슨 주문인 것처럼 생기가 오너라 라고 하면 생기가 와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의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의존적인 고백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오늘도 뛰는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를 의존하고자 할 때 내 육체가 이 세상을 의존하는 것처럼 내 영은 내 주를 의존한다고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주를 찾을 때 여러분들 그 생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결론으로 갈 거예요. 결론 간다고 좀 더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된 카드라는 게 보이십니까 이제? 어떤 고백을 갖고 있어요?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거야. 세상은 나를 공격해. 라는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하면 2단계고 못하면 1단계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거야. 내가 해내는 거지. 내가 쌓아온 스펙과 능력과 기능과 성격과 내가 이제까지 축적해온 내 안에 있는 에너지로 내가 사는 거야. 왜? 세상은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그 세상을 이 에너지로 넘어가야 돼. 라는 식의 이중선을 들고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이미 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들이마실 이유도 없고 내쉴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호흡증이 생기는 거죠. 난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들이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내쉬겠습니까? 그렇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1단계와 2단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야 여러분들이 유능하면 환경은 꾸려가는데 속은 엉망일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무능하거나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표현에서 조금 무능하거나 혹은 시류를 잘못 탔으면 환경도 엉망일 거고 내면도 엉망일 거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서 다시 숨쉬는 것만 아니 다시 숨쉬기만 하면 그냥 생기가 불어온다고 얘기하죠.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찰흙으로 이렇게 막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 후 했던 얘가 사람이 되고 이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 응?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뭐예요? 그 장면이 뭐예요? 찰흙으로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후 분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존재 방식을 그렇죠? 하나님의 호 사람의 호 그렇죠? 존재 방식입니다. 이게 브레스입니다. 그리고 지향같습니다.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여러분들이 숨 쉬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숨 쉬셔야 해요. 이 세 가지 고백을 내 안에 가져가는 것이 내가 숨 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좀 원망스럽거나 하나님께 좀 거리감이 들거나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시다면 그 영역 중에 나는 숨을 쉬고 있었는데도 그게 그래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이제는 성경의 원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없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이 문제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조직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점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낮에는 우리가 좀 막연하게 언론적으로 좀 묵상했으니까 저녁에는 좀 프랙티컬하게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영역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5개월 한번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시니까 무엇이 보이시죠? 아까 제가 5가지를 좀 끊어서 생각하기라고 얘기했죠. 저녁에 그거 갖고 기도할 텐데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셨죠?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어떤 조직에 참여하고 있겠는데 내가 뭔가 신앙생활의 생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럼 혹시 거기서 여러분들 호흡이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봅시다. 주님,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호흡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께 나를 분명히 가르치실 것이다.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셀 모임 가운데
분명히 나를 가르칠 거야. 내 기도 가운데 내 말씀 가운데 날 분명히 가르칠 것이다. 날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다. 날 분명히 안아주실 것이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 호흡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십니까? 지난 5개월 돌아봤더니 혹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복하지 않게 살아오셨습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우셨습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실 디프레스 되게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 호흡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호흡합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내 정서의 방향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이 정서를 변화시킬 만한 방향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인정합시다.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결정하고 여러분들 난 무조건 다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사람들 무슨 동전 던질 거는 기도해봤더니 오른쪽이다 기도해봤더니 왼쪽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호흡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 이 환경에서 내가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나를 돌보신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들이마시시고 다시 내쉬십시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가르쳐 주소서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오십니다. 그 100점짜리 답은 아닐 거예요. 그걸 들이마시시고 다시 고백하시고 들이마시시고 다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호흡할 때 이 마른 뼈와 같은 그 부분들이 생기가 다시 한번 돋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떠한 논리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논리적인 견해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만 어떤 논리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통하여서 그 인격이 내 안에 젖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그래서 신앙은 호흡이 있는 거예요. 이 호흡을 오늘 밤에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저녁 때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좀 이따 기도하실 텐데 아까 했던 그 5가지 영역 하나하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고백하시고 뭔가 여러분 마음껏 오신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속주의적으로 기복주의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구체적인 상황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기복주의적이 되지 않겠다고 해서 구름 잡는 기도만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 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존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만 주를 찾는 거에 대한 이기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낮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주를 찾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를 찾으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사회적 현장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른 뼈와 같이 살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자 하는 그 결정과 숨심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서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이 기도 지금 오늘은 거꾸로 하고 있지만 아침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선언하며 들으시고 밤에는 아까 낮에 했던 그 기도 내가 오늘 하루를 묵상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나 어떻게 되는지 직면하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할 것들을 찾는 그런 영혼을 직면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이 기도를 오늘은 조금 길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짧게 액세스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들 일상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그게 호흡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한번 한다면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했던 그 잔숨을 여기서 뱉어보고 들여마셨던 그 잔숨을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살게 하는 호흡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호흡을 잊어버리고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꼭 회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쉬에 놓지 마시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생기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정을 통한 고백, 인정을 통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